연예인들이 시상식장에 들어오는 걸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입구까지 길게 깔린 레드 카펫을 밟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등장을 합니다. 혹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웅장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또 환호와 함께 신임 대통령이 단상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쟁에 이긴 장수가 돌아올 때도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의 환호성 속에 승리한 장수가 행진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로부터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통과 의례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여러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마다 치러야 하는 의식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식들은 한 사람이 인생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학교마다 졸업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렇죠. 한 과정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대학에 그냥 들어가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고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부산에서는 한창 세계 탁구 대회가 진행 중인데 언젠가 탁구를 배우시는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코치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거랍니다. 계속 반복해라. 한 가지 기술이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 그것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죄에 물든 이 세계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거치고야 예수님의 모습이 제대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영성도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결단한다고 당장 스타들이 레드 카펫 밟으며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먼저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낮의 뜨거움과 밤의 차가움, 때때로 밀려오는 두려움을 홀로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전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전에는 주위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다 떠나갑니다. 때로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혼자 끌어안고 싸워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배우자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욥이 그랬죠. 전에는 그가 길에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존경을 표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겪게 되니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끝까지 그의 편이 되어 주었어야 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이런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이게 다 너에게 있는 숨겨져 있는 죄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속에서 그는 결국 나는 혼자라는 걸 느끼게 되죠. 고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광야를 경험합니다. 둘째로, 광야는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밤의 이슬과 추위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로지 결핍만이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물론 맘먹고 하신 금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광야에 있으니 금식하실 수밖에 없기도 했을 겁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거든요. 먹을래야 뭐 먹을 게 있어야 먹지요? 저는 가끔 저희 교회 수양관을 찾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곤 합니다. 다른 곳도 가보았지만 그곳이 금식하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상시 운영되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라도 뭘 사 먹으려면 멀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저희 수양관은 녹수계곡 제일 끝에 있습니다. 한번 나오려고 하면 이만저만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나 하나 먹자고 뭘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뭐 수고를 끼치기도 그렇고, 그곳 주방에서 뭘 해먹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래저래 금식하기는 딱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금식하러 가기도 하지만 그곳에 있다 보면 금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의 장소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광야는 아니지만 뭔가 결핍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할 일은 눈앞에 있는데 나 자신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느낍니다.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핍의 상황입니다. 결핍의 상황, 결핍의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셋째로, 광야는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다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고독을 기회로 삼아서 그의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결핍을 기회로 삼아서 내게 없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주겠다. 천사의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만난 마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합니다. 대개는 흉악한 모습으로 머리에 뿔을 달고 시뻘건 눈을 하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들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마귀가 그렇게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순진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활합니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거짓 사도들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교인들을 현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인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도 뻔한 모습으로 찾아왔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핍의 장소에서 결핍된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쉽게 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구해주는 걸 보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믿지 않겠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 천하만국의 권세를 굳이 힘들게 십자가 져서 얻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나한테 절만 한번 꾸벅하면 될 텐데. 그런 감언이설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고독한 사람에게는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친근하게 따뜻하게 다 찾아오는 사람, 결핍을 느끼는 사람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겠다고 오는 사람. 거절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유혹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습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혹은 아무 것에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또 그런 방식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기도 합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광야로 만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광야의 경험은 분명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건너가는 일은 피곤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광야의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신 후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타는 횃불 모양같이 빛나는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통과하신 예수님 곁에 이 천사들이 수종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니,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독, 결핍, 유혹의 상황들을 광야의 경험으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정금 같게 하십니다. 정금으로 장식한 솔로몬 성전처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삶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유익한 광야의 경험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광야를 피하려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를 피해가지 않으시고 일부러 그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고 더 준비되게 하고 광야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장소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가 찾아올 때 도리어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어릴 적 생활 기록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품행이 나쁘고 신뢰성이 적으며 의욕과 야심이 없고 다른 학생과 자주 다투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야무지지도 못하다. 자, 이런 기록만 보면 그는 참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쓴 작가는 그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부서질 듯 창백한 소녀의 손을 가진 그는 몸동작도 뜻대로 잘 안 되는 병약한 약골이었다. 게다가 혀 짧은 소리로 말까지 더듬어 늘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다. 참 어릴 적 그는 그 철의 수상이라고 하는 대단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리더십과는 그런 리더십을 떠올리기는 어려울 만큼 연약한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 됐을 때 그는 성공이 뭐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성공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건너가는 것이다. 여러분, 매우 아이러니컬한 그런 대답이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성공이라고 하면 실패가 없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죠. 도리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되는 실패에 직면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듭되는 실패에 직면해서 그를 이기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열매요 부산물이 곧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피해 다닌다면 결코 성공이라는 부산물은 얻을 수 없을 거라는 말과도 같죠.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통과해야 하는 곳이지요.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면해서 통과해야 해결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광야를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광야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인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완성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40일, 40년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의미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충분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중도에 돌아가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셨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위기의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체 42.195km 중에서 32km쯤 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내보면 대개 그 지점에서 그만 달리고 싶다는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버텨야 됩니다. 그때 충분히 버티면 위기를 넘기고 결승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경험을 할 때 그 32km 지점 위기의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견뎌야 합니다. 40일까지 견뎌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 40일의 분량은 다 각각 다르겠지만은 그만큼 그 의미와 같이 충분히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광야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같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광야를 통과하신 후에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갈 결심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마귀에게 이끌리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를 건너셨습니다. 여기에 광야를 성공적으로 건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고독하기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로지 내가 부를 이름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로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로지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결핍을 경험할 때, 누구도 아무것도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혹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달콤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인간의 지혜로 맞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혈기로 맞서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광야를 유익한 경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 주도적으로 광야를 건너는가에 따라서 그 광야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충분한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탁구에서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얼마나 그 단계에 익숙해지느냐, 숙달하느냐에 달려있죠.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 단계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숙달이 되면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광야의 유익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요즘에 음식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채널을 틀 때마다 계속 먹는 것만 나와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먹는 거에 탐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셰프가 나와서 음식에 대해서 이런 평을 합니다. 요리에서 불맛이 나니까 더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불맛이 나면 요리가 더 맛있어진답니다. 완성도가 높아진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도 불맛이 나야 제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불맛이 나면 예수님의 모습이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경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맛을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연단의 불맛, 성령의 불맛을 나게 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제대로 드러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광야는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를 믿음으로 바른 자세로 건너면 그 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광야를 지나면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곳곳에서 광야를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광야가 변해서 영광이 되고 광야가 변해서 능력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를 지나셔야만 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광야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고독이 있고 결핍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른 자세로 잘 감당해서 마침내 천사들이 수종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세상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내려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